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했고 고레스 왕이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허락을 해주셨고 또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 속에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큰 기쁨 속에서 소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죠. 사실 돌아온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불타버렸었고 모든 땅에 있는 나무가 다 불타버려서 없어졌기 때문이죠.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회복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환경은 무너져 있었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방해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결국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이후에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수룹바벨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돌아온 이들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삶의 어려움으로 다 포기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백성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은 지붕도 없는데 너희는 지붕이 있는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사실 치열한데 이러한 하나님께서의 책망이 너무나 야속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현실을 버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삶의 치열함에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힘든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았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스알델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불에 타버렸던 산에 크고 웅장한 나무가 있을 리가 없겠죠.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들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레바논의 그 백항목 같은 단단한 나무는 없었습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초라하게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어져가는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원로들은 초라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초라하지만 그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절망은 모든 것을 잠식해버립니다. 때로는 기쁨마저도 그 절망의 소용돌이에 쉽게 휩쓸려 가버리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내 보잘것없지 아니하니야. 2019년에 정들었던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당찬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앞으로 목회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또 성도는 개인주의의 어떤 그런 심해져서 이제 모이지 않게 될 테니 목회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선배들의 말이었죠. 계속되는 코로나 형국은 그 사실을 마치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까?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믿지 않는 아이들도 그 새벽에 다 모여서 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 스티커를 받기 위해 열심을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학교 기간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점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는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저 문이 열리면 물밀듯이 성도들이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집에서 안 나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들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자기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것처럼 말씀도 골라 듣게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회는 코로나 이전만큼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경험했고 보았던 찬란한 영광이 교회에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찬란한 영광을 경험한 이 원로들처럼 통곡하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을 비교하며 대성통곡하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라한 성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굳세게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며 굳세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점점 초라해져만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솔로몬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 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그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단단한 나무들과 금과 은과 보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 계실 때에도, 광야의 성막일 때에도, 솔로몬 성전일 때에도 그 영광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영광의 기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하기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그런 마음이 담겨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의 기준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의 영광, 성전의 영광의 본질은 임마누엘인 것이죠.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장 6절 7절의 말씀이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출애굽 당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흘러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런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진동이 있어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 노래를 했죠. 타락한 천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일입니다.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견디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온 우주가 진동하였고 떠나실 때에도 온 우주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영광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을 접수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켰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지금 선지자학계를 통해 듣고 있는 그 백성들 시대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말의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다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누렸던 찬란함에 비하면 교회는 점점 작아져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 어떻게든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크게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영광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영광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큰 영광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큰 영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교회의 영광의 기준입니다. 제가 작년에 다음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늘 하던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방 때도 나눴던 얘기인데요. 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보를 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부교육자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가늠해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해의 사진들을 쭉 이렇게 서칭을 했습니다. 제가 속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지 따뜻하고 은혜로운 사진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또 그분들을 맞이하는 또 교역자와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다른 성도님들, 또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그런 사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매주 예배 때마다 예배 사진 주일 예배 스케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매주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진에 담겨 있었죠. 정말 그럴까?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걸까?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는 건가? 사연이 있는 걸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다음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배 때 감동이 되어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감정에 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맞으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뜨거움과 감동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나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영광의 크기는 어떨까요? 아직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소년부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찬양을 연습하고 율동을 연습합니다. 오늘도 한 성도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찬양팀, 애들이 다 찬양팀을 써서 내거든요.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가 좀 고민이 들긴 하지만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여자친구들은 싱어로 다 쓰고 있으니 나는 어쨌든 연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비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찬양도 어린이 찬양을 안 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오히려 장년들과 비슷한 찬양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봤던 교회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 교회는 말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때로는 심지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버텨갑니다. 지친 성도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끌어주고, 내가 지쳐 있다면 손을 내민 성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주께서 나를 이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삶이 이미 우리 삶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이전의 모습과 다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더 큰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교회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이죠. 깃발을 들라. 부담 느끼시죠? 그럼에도 깃발을 들라. 다 함께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 목표를 향해 다음 교회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 복음을 담고 세상을 담아서 큰 영광을 올 한 해 동안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믿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매일매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는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의 기준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처소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양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개인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은 날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는 늘 성장하며 우리 삶에 드러나는 주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 개인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너희가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믿으며 확신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매일 커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